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피부를 하얗게 해준다는 미백 화장품들은 언제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고대부터 여성들은 하얗고 고운 피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에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인 슐람미 여인의 얼굴이 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6절에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말씀하는데요. 1장 5절에서의 계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의 장막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는 이스마엘의 12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계달인데요. 이 계달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지방 등을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거주지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검정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1장 6절에서 슐람미 여인은 자신이 포도원지기로 일하느라 햇볕에 그을려 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슐람미 여인은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를 아름답다고 했고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성경에 웬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가 싶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되신 분으로 또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의 10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마냥 아름다웠듯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에 빠진 남녀는 세상에서 서로만 보입니다. 요즘에는 길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젊은 남녀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사랑에 빠진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서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삼촌의 부당한 요구에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이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랑은 상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 또한 5절의 말씀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산을 달려오며 작은 산은 빠르게 넘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 사이를 막는 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늘 창살 틈으로라도 사랑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아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사랑으로 극복하듯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장벽도 늘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좀 전까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잊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작은 산들을 빠르게 넘어서 산을 달려 술람미 여인에게 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며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겨울이 되면 생물들이 동면에 이르듯이 나무도 잎이 다 떨어져서 나뭇가지만 앙상해지고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계절입니다. 사람도 겨울에는 활동이 멈추어지고 바깥 활동보다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또한 비는 보통 성경에서 농사를 돕는 유익한 것으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겨울의 추위와 함께 한기를 더하게 하는 스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비까지 온다면 그 추위도 더할 것이고 사람들의 활동은 더욱 멈춰지겠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는데요. 그 장벽은 겨울과 또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내리는 비와 같이 더 고통스럽고 끝없는 시간을 오래도록 견뎌내야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그 시간들을 더욱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가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왔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은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거듭나고 새 생명과 안식과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1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고 그 사랑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밧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 그 사랑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단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 담을 허물고 들어가서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듯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몇 구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우에 대한 인식은 허무는 존재입니다. 방금 보셨던 누가복음과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여우는 모두 성전 되신 예수님을 허물고 성전을 허무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우는 성전을 허무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허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지 못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깨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그 교회를 깨부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우라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그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을 허물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를 파고드는, 벽을 허물고 들어와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여우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그 여우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포도밭에 여우 한 마리가 담을 허물고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의 문제는 신부의 간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음을, 포도원을 활개치고 다니며 황폐화시키는 여우를, 내 삶을 활개치고 다니며 내 신앙을 황폐화시키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을, 애써 외면했던 것을,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활개치고 다니는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 후에야 주님과 우리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 다시 같은 배우자와 재혼을 한 후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 그 여우를 잡지 않은 상태로 나아온다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황폐화시키는 여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여우, 그 여우를 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